우리가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의 바이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신약성경의 모든 그 흐름의 주제와 중심은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69일에가 맞춰지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기원 우리가 AD 32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십자가의 7번째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70일에요 69일에가 맞춰지고 한 일회가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년 뒤로 이제 물러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모든 것의 이제 중심이 되고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10부분으로 보고 신약성경을 이렇게 2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구약성경에 이렇게는 많은 시간과 준비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신약은 짧지만은 연두로 인간의 사람의 그 크로노스 시간으로는 약 1500년 그 다음에 여기 신약은 약 50년 걸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약 40명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흐름을 잠깐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여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해서 이렇게 새로운 주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직접 오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라는 공간입니다. 3차원의 세계.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갈보리 사건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핵심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관심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2017년 이렇게 4월 우리가 지금 25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기원전 우리가 약 2000년 정도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약 기원전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그 중간에 약 1500년 정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더 자세히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펼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로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데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3권의 그 다음에 그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해서 66권의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는 이제 제일 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홍수 사건이 있었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레위 신명기 이제 좀 창세기 출애굽기레위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와서 구약 성경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심으로 이렇게 구약은 완성이 됐고요. 신학이 이제 그 다음에 열려지면서 주님의 이제 다시 오실 때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역사도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물들을 선택하시도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 시대마다 자기의 그 선지자들을 택해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다윗, 솔로몬에서 이제 남북조가 갈라지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북조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열집하는 포로가 되고요. 남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수르바벨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 약 400년 동안 이제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죠? 이때 이제 그리스와 그다음 로마의 제국들이 이때 지배하는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갈라디아 사전의 말씀대로 때가 참여함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69일에 다니엘에게 말했던 69일의 70일의 일 중에 69일에가 이때 483년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470년 중에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연기하셔서 이때 이방이 이제 때가 교회가 하늘로 소환되고 끝나고 7년이라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때 주님을 만나지 가지 못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2, 13번은 이제 아까 13개 중에 11번까지는 구약의 기간으로 보면 12, 13은 좀 짧지만 5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됐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 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 된 복음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그 기간, 약 2000년의 기간이 됩니다. 구약은 약 4000년인데 전체는 6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 이 사건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거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어린 양을 따라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만 나타나고 날마다 죽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있죠.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에 하늘의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투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의 생물의 그 형상을 주님께서 이 땅에 투영하신 모습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송아지로서 소로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인자복음으로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오셔서 인간을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이 생물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생물은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말이죠. 힘들게 거짓나서 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찬란하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그리스의 그 문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그리스와 로마의 그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로마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세계를 제패할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시죠. 인카네이션 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결국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3년 반을 사시면서 69일에 70일의 마지막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승천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가 됩니다. 막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할 때가 끝날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막는 자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신부들을 양육하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몸된 성령으로 이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휴거로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서 우리가 소원받아서 이 땅에는 큰 환란, 마지막 69일의 때에 멈춰졌던 한일인 7년이 이제 마지막 그 환란내로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베드로는 유대 이스라엘에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오셔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종들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결국 십자가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분, 빛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정말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셔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양 만주의 주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곧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소환시켜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산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으로 태어나셨고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지만 똑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시는 공성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이때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시고요. 세 가지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가서 이렇게 변형을 하셔서 또 이때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7마디를 하시면서 운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을 다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보좌 하나님 우편에 다시 승천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사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성령이 이제 10일 만에 이 땅에 보순절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계를 향해서 주님은 구세주자라는 걸 증거하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상을 받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쨌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추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걸 모든 걸 준비하셨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똑같은 주 예수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떠날 준비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니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안에 우리는 똘똘 뭉쳐야지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